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몸을 찍어버리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팔복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과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실 때도 계속 적용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키시면서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뭐 하셨을까요? 제사 지내셨죠. 예수님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또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신 율법을 생각하면서 이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때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다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엄격하고 준엄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맞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너희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 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기분 나쁜 표현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더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더 나은 의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번에 걸친 대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나은 의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다른 자를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살인이 갖고 되는 의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바르게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발효가 돼서 썩어지는 것으로 이웃에게 향기로운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음식으로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의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역사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지나면서 21세기가 되면서 이 엄한 법이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죠. 구약의 경우만 해도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간음한 여인들, 남녀를 다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돌로 쳐서 죽인 줄 알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손을 댄 나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한다는 것이 거룩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거룩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점점 더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좀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훨씬,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다 괜찮은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한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됐든 전두환 씨가 됐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 이제 우리의 과거들을 한번 생각해 봤던 일들이 있었죠. 집권하면서 독재 정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하여 보통 3S 정책이라는 것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사회가 그렇지, 그냥 묻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대에 굉장히 아픔을 많이 줬던 조주빈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감형을 받고 죄를 달게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범죄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서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간음뿐만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입고 있는 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전엔 너희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패턴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제7계명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구약에서는 간음 행위 자체를 지금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루신, 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이 가르침 안에는 간음 행위 그 내면에 있는 간음 행위가 일어나게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정욕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자는 모든 여자를 얘기하기보다 원어적으로 보면 결혼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정욕을 품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바라보는 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깨게 되면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겐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간음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다, 나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정욕을 품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바라봤다고 해서 수갑을 차고 재판장에 서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유죄도 받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간음을 문제로 삼는 걸까요? 간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그걸 알려면 처음으로 가야겠죠. 창세기 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먼저 7절과 8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생령이 된다는 건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해서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면 그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에덴에 사람을 둔 그 사람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냐면 그 전에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15절에서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단 말이죠. 경작하는 일도 해야 되고 지키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돕는 베풀 누굴 지은 거예요? 여자를 지었죠.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와와 혼인관계, 아담과 하와의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바로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관계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요구했던 언약관계를 돕도록, 언약을 이루도록 돕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혼인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찾지 마시고 이사야서 54장 5절과 6절인데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해요. 5절과 6절인데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아내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있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2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표현을 19절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선악의 과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경작하는 것과 그 에덴을 지키는 일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먹지 말라는 것도 있었죠.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구약은 제가 다 찾아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완성된 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겠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라 그래요? 이 지금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랑?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저 단순히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와 함께 맺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 거죠. 시작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대요.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 아담이 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부부관계의 원형이라는 거죠. 실체적으로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있는 그 누리심을,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누림을 인간 아담 혼자서는 결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부모를 떠난대요.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신부로 삼는 것과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는 게 우리와 연합하는 것으로 이 혼인의 완전한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단순히 간음한다는, 음욕을 품고 있다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만 자꾸만 나는 안 한 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떨어진 것은 다 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 결국은 뭐 탐심만이 아니라, 탐심뿐만이 아니라 간음도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간음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결과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이제 더 나은 의는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보다 훨씬 수준이 어떨까요? 더 높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구약의 기준은 그저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면 다 됐습니다. 근데 거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에 얘기했던 정작하고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은 그저 나는 행동으로만 하니까 괜찮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은 마음에 무슨 음란한 생각을 해도 행위로만 하지 않으면 다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는 감정과 생각과 그것을 통한 행동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마음의 근원까지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를 드시면서 설명한 것이 29절과 30절이에요. 좀 과정법을 써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지만 약간 과장법적인 섞여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눈, 코, 귀 어떤 것도 없죠. 손발 다 잘리죠. 다리 다 없어지고. 옛날 그 김유신 장군의 그 말을 죽였던 일화가 있는데, 맨날 김유신 장군이 삼국 그 통일을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하기 전에 맨날 기생 이제 주막에 가서 갔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말이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하루는 난 다시는 안 가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을 쏘고 지쳐서 말에 쓰러져 있는데 말이 원래 가던 대로 그 주막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서 그 말을 죽였다는 그 자기의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삼국을 이루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손이 만약에 잘못하면 베어버린다면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보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생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할까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지킨다면 장애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손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정말로 그게 없어질까요? 영화 타짜에서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처음에 손목, 다음에 몸, 결국은 어때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부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예수님 말씀대로 눈 하나 없고 손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우리가 그런 지체 부자유가 돼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본성은 그 모든 것이 없어져도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욕심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정말로 뼈저리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피하기에는 정말로 결정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너를 실족하게 하는 그 생각들, 너를 실족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초 문제예요. 술을 먹는 게 죄인가요?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술을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먹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술에 대한 의식이 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거나 계속 그것을 따라가게 한다면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먹기 위해 간단하게 먹는 것은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술 먹는 것을 좋게 하기 위하여 좋은 음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술을 먹다 보면 점점 더 많이 먹게 된다거나 나는 그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건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는 것들은 끊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이 된다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리하고 정말로 두렵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좁은 문이고 정말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비난과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과 많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손해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 힘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단절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와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 결과로 나의 의지가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이게 뭘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독재자로 우리를 압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사랑하는 그 대상에 있게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알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체 중에 하나를 잘라버리고 살아도 아버지를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거세를 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결국은 니케아 공회에서 그런 행동들을 금했었죠. 그런 것들이 교회가 권력으로 적용하고 있을 때 중세 때는 어땠습니까?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나와서는 그때 당시에 더 많은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법으로,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떠한 다짐과 결심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도록 하는 모든 요소들과 정말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엄격한 율법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더 나은 의에서 외형적인,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제자들로 하여금 관심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사학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만큼 율법적으로 이만큼 해야 돼, 마음까지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터치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죄가 돼서 죽고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마지막 청교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17세기 분인데 영국 분이죠, 물론.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죄 죽이기, Modification of Sin이라는 책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청교도들이 그런 것처럼 많은 생활의 지혜들, 생활의 경험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이 죄 죽이기라는 책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지난주에도 살인하지 말라가 살인하는 행위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어서 향기를 내는 거라면 우리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도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나 이
또 이 성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존 오웬은 음식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음식을 욕심내는 것. 이것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던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훈련을 매일매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몸의 행실들을, 육신의 일들을 죽일 수 있도록 매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죠.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죄가 생각날 때 돌이키고 또 그것을 잘라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주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정욕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와중에도 주님, 우리는 어쩌면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가장 사랑하는, 가장 단정한 신부로 맞아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